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서 당부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모든 비용은 줄이도록 합시다. 특히 옷이라든가 외식 같은 건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외출했던 사모님이 멋진 옷을 한 벌 사 입고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본 목사님이 못마땅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멋지구려. 그런데 당신 내가 당분간 옷 같은 건 사지 말라고 부탁한 거 기억나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죠. 하지만 백화점에서 제가 이 옷을 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저를 막 유혹하지 뭐예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땐 당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어야죠. 그러자 사모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사탄이 제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제 뒤로 물러간 사탄이 사모님 뒤에서 봤더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 강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목사님, 또 세워주신 친교 회장님, 또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전국 친교에 참석하면 많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 강의를 통해서 목회의 보석 같은 노하우, 진리를 배워서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려면 경륜이 깊거나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울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목회하는 사람인데 친교 회장님 저에게 설교도 아니고 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사양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 신일교회 목사는 저렇게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것은 실천하시고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중에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저는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목사님, 사모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저희 신익교회 교인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익교회 작은 게스트룸이 있는데 혹시나 오늘 은혜가 안 되신 분은 신익교회 게스트룸 신청하시면 울산 오실 때 맛있는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부근에 국가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져 있고요. 차 타고 대왕암 바닷가로 가면은 2달 전에 출렁다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영남 알프스 아름다운 산도 있고요. 영적인 쉼을 누리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휴가철에 목사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셔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셔서 새해 준비차 기도원에 가실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 못 가죠. 저도 기도원에 가고 싶었는데 기도원 숙박이 안 된다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호텔에 가는데 주보에 광고 내기가 조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게스트룸에 간다고, 신익교회 게스트룸에 간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도 사용하시고 못 받으셔도 사용하시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출입문 비번만 알려줍니다. 사용하시고 가시면 되고 어떤 분은 유료냐 그러는데 그냥 무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명으로 목회자가 된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전도하며 선교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하고 분리하고 괴로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울산시장이 교회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인데 공무원들 너무 가서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공무원들이 몇 번 왔는데 그렇게 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20명, 때로는 스텝만 모이기도 하고 전도 소그룹을 시작한다고 광고하고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역견상 하기 어려운 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상 채팅, 줌으로 전도 소그룹, 구역 목장, 셀가족 모임, 제자 훈련 이렇게 해왔는데 효과가 아주 적었습니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영성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성교회 회장은 공무원인데 대면 예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심지어는 제자 훈련 받은 그런 새가족도 남편의 반대로 대면 예배 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새가족들이 많이 현장 예배 못 오고 있습니다. 어떤 충성된 안수지사님은 이제 힘들어졌는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맡았는데 내년에는 못한다고 해서 아주 저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1년만 안식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학생 교사들인데 학생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학생 교사직을 쉬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사도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소망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목사님, 사모님, 요즘 많이 아프시지요? 엊그저께 국민일보 정지우 변호사 문화평론가의 칼럼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관계와는 무관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행하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거나 보거나 알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격렬한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목회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 코로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 개회기도 하는 원로 목사님, 폐회기도 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의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찐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목사다. 잠 못 자니까 목사입니다. 성소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울고 하나님도 웁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힘들 때, 사랑의 아픔을 느낄 때 뭔가 해결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뭔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교회에서 후순위가 되어져 갑니다. 나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점점 어려운 교회,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교회, 회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이번 주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큰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능력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훈련, 예수님의 전도, 치유, 십자가, 부활 모두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세상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육신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 부활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육신, 가르침, 제자훈련, 전도, 치유, 십자가, 부활 전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목회자가 되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육신,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왔습니다. 큰 희생이요 결단이죠. 그 헌신 때문에 우리도 땅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일반인으로 살다가 목회자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제 눈으로는 성육신입니다.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헌신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되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 제자훈련. 저는 목회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입니다. 신의교회 가기 전에도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로서 여기저기서 제자훈련을 하고 신의교회 가서도 바로 성경 공부하고 디모데 훈련하고 10년 전에는 이제 전도 소그룹 두날개 프로세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간 68명의 제자대학 졸업생을 키웠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효과 있는 실천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으로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목회 비결은 제자 훈련을 하면 한 주에 3시간 한 명이든 10명이든 붙잡고 있으면 그 뒤로 1년, 2년, 한 5년 정도는 목회가 든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리더를 세우지 않고 있으면 3년 뒤, 5년 뒤는 혼자서 목회하는 힘든 과정이 올 것이죠. 제자훈련, 가르침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복음의 능력이죠. 저희 교회는 커피 전도도 하고
거리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몇 번 거리 전도 또 커피 전도회로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만 듣고 되돌아서고 뭐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전도, 마스크 포장해서 이제 그것도 어려워서 교회에서 선물 보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수시로 성도들에게 가져가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전도 물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도 소그룹이 있는데 학교 앞 공원에서 전도 소그룹을 하는데 요즘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학생부 담당 지사님이 1대1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6개 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앞 전도 소그룹에서 전도받았던 애가 중학생이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학생 하나가 그 애들을 2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 전도주일 해피데이를 하고 또 야외 셀별로 요즘 많이 못 모이니까 이제 반별로 선생님과 야외 나들이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학생 몇 명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6개의 전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울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는 부산에서 하고 있어서 주중에 부산에서 자기 학교에서 전도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는 사진인데요. 저기 모인 학생들 이름이 윤가원, 김은수, 김한주, 하린타오, 곽성결, 박경자, 김미영, 응행티, 응한, 산드라, 행키, 꾸잉뇽, 알렉스. 여러분 저 모임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미국 학생, 멕시코 학생, 베트남 학생, 중국 학생, 그 학생이 국제 학부에 있는데 전도 소그룹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외국 학생들도 와서 그래서 전도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우리 교회 윤가원 학생인데 지금 제자 대학 2학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학교 다니고 지난번에 이제 1학기 때 제자대학 1학기 때 수업을 하는데 엄마는 핍박을 하지 수업은 뭐 어렵지. 그래서 또 저는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딘가 봤더니 버스 안에서 줌으로 보고 있고 저는 수업을 인도하고 있고 그런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전도 속으로 광고하고 하자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렇게 심지어는 외국 학생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치유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죠.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병원 많고 약국 많아도 의사가 많아도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잠자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잤는데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개척 천막교회 할 때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서울역에 있는 지체장애자 안진뱅이가 그 천막교회까지 강을 건너서 찾아왔더래. 기도해달라고. 나는 못한다.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온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막대기 같은 그 2다리가 회복이 돼서 막 천막을 뛰어다니고 그 뒤로 시각장애자도 고쳐주고 또 목회하면서 자기는 장염이 있었는데 그 장염 때문에 20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의 육체의 가시구나. 그냥 지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제대로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했더니 장염도 사라지고 집회 다니면서 사실 조용기 목사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확실한 예수 복음, 살아있는 그 예수님과 치유의 능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치유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목회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교사 세미나, 새해 준비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저녁에 교사 세미나 하면 저녁에 모여야 되잖아요. 8시에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는 어린이 교사들이 대부분 낮에 시간이 됩니다. 낮에 모여봤어요. 근데 또 직장인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교사 세미나를 2번 낮에 교사 세미나, 그래서 어린이 교사, 학생 교사, 청년 교사 다 와라. 직장인들은 밤에 와라. 그래서 낮에 했는데 왔어요. 세미나 하고 밥 먹고 저녁에 또 했어요. 또 세미나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저는 광고 냈습니다. 보충, 교사 세미나 보충한다.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미리 교사한테 카톡도 날리고 예배 후에 목양 다시 소예배실에서 한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보니까 왔어요. 또 왔는데 누가 또 안 왔냐? 성가대원이 또 안 왔어요. 그래서 또 광고했죠. 성가대원은 성가대 연습 마치고 한다. 결국은 한두 명 빠지고 전 교사들 다 세미나 했습니다. 잘했죠? 저는 청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신입교회. 우리 교단은 큰 교단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뭐 성도들이 오는 그런 장로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니네들이 안 지키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시집가도 장가가도 너네들은 우리 교회 다녀야 한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한두 명의 교인들이 살살 신호를 보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겠느니 남편과 합쳐야 돼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전략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 없으면 안 되고 끝까지 잡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안 잡으면 서운해하면서 갑니다. 서운해. 저는 많이 잡았습니다. 간다고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아서 안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민망해서 주로 우리 사모 시킵니다. 편지 써가지고 사모 보고 갖다 줘라. 저는 주로 사모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가 어려운 건 다 해야죠. 편지 갖다 주고 가서 뭐 목사님이 가지 말래요. 뭐 이렇게 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 신청을 얼마나 합니까? 안 합니다. 다 했다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 전략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주보는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 냅니다. 다음 달부터 제자 훈련 2학기 시작한다. 양육반 시작한다. 성경 공부 뭐뭐 한다. 광고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광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 내놓고 한 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뜻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공부하고 전도서구로에 참석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포기하겠습니까? 복음이 교회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의가 세워진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목회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고 박해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제가 섬기는 신의교회 5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울산 야암동에 신의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 전도하고 몰려왔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둠의 도시 울산 도시, 이 어두운 도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에, 또 사회적으로 혼탁한 도시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고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 때 알게 모르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신의교회 주변에 사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사 나갔습니다. 교회 앞동네, 교회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수백 가구가 지금 이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빈집이 되고 골목에 차량들도 사라지고 예배당 주차장에 이웃들 오는 차들도 없어지고 교회 옆에 큰 공영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많이 비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2배로 뛰면서 그동안 여기저기 진행되던 재개발이 신속하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보상금 받고 이사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가운데가 저희 신의교회입니다. 동쪽에 1500세대, 앞쪽에 코오롱 아파트 960세대, 교회 서쪽에 13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고 지금 교회가 온 동네가 뒤숭숭합니다. 저는 교인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저 밑에 동네에 에코하이츠라는 아파트 동이 몇 개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헛되지 않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전도사로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군목사님을 도우면서 지도 전도사로, 또 제대하고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벌써 30년 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에 뭔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아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힘들 때 부모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좀 전에 오 목사님도 N세대를 말하면서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고 이미 죽은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입니까?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생명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결심하면 돈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질병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괴로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결심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필리핀 박 선교사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십자가, 생명을 거는구나. 좀 있더니 선교사님 30년 목회했다고 폐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 3년 사역하셨는데 선교사님 30년 사역, 목사님 예수님보다 10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겠다고 해요. 몸이 그렇게 약하신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벌써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나가겠다는 그 결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예배 인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결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가슴 벅차죠. 믿음의 예배, 더 나은 예배,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결심하면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의 설교, 눈물의 설교, 십자가를 결심하게 되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노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이십니까? 다른 교단은 노후 문제 연금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결심하면 십자가 지고 하늘 상금 바라보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을 건데 굶어 죽으면 되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것인데 이 땅의 돈 문제, 노후 문제 다 초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생각하면 돈 문제, 노후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기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쁜 것이죠. 남들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이 있으면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까? 삼성에 투자할까? SK 하이닉스에 투자할까? 근데 십자가를 결심하는 사람은 이 향유옥합을 어떻게 깨뜨릴까?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발을 씻기는데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는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부와 귀가 부귀와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 결심하면요 정말 미운 성도, 까다로운 성도, 그런데 이뻐 보입니다. 십자가를 결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초청되었어요. 이제는 사역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초월하면 광야의 침례 요한처럼 기도하고 떠기도 하고, 저는 버킷리스트 몇 개가 있지요. 인간적으로 목사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 유럽을 못 가봤지만 영국에 가서 우리 조카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현장에서 직관하리라. 그래서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돈 많이 벌으면 목사님 영국 보내줘라. 좀 전에도 총장님과 얘기하면서 한라산 백록담에 제가 여기저기 산 많이 가봤는데 한라산 2번이나 올라가려고 하다가 밑에 애들하고 또 부인이 있어서 중간에 내려오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님들과 제자대 학생들과 함께 갔다가 눈에서 뒹굴다 그냥 내려오고, 그래서 한 번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버킷리스트,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들여보고 기도하죠. 기도. 예수님의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졌고 불타 죽고 순교했습니다. 단기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 대역전의 역사, 십자가, 생명 걸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결심하면 바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상상 못할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십자가를 지면, 생명을 드리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나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어린이 학생들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한국 그러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떠나가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배 어린이, 학생, N세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 비난하고 체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와해된 제자 공동체.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대역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현실로 흩어진 성도들, 대역전, 반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생명 바쳐 십자가를 지면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 같지 않은 목회, 복음의 완성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완성,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코로나는 십자가의 전야제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십자가 지고 순교 정신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생명 들여서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전에는 생명까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3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복음의 완성, 십자가. 전국 친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광야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하소서. 옥합을 깨트리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사역 가운데 생명 바치게 하소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코로나 시절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20명,
많아야 99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도 소용이 없구나, 교회를 크게 지을 필요도 없구나, 선교도 못하는구나, 목회 한계가 있구나, 신방도 쉬고 성경 공부도 쉬고 수련회도 쉬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를 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목회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침례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나도 교회에 한번 예배할 때 수백 명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다 꺾여버렸습니다.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내서 30곳에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열심을 내서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 훈련해서 300명의 리더를 세우고 내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침례주고 그런 의지, 목표 막 꺾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의지가 꺾이니까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설교에도 힘도 없고 기도에도 힘도 없고 목회자 입에서 쉽시다, 그냥 영상으로 대체합시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을 내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한 목회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결심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십자가를 내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